말씀 계시록 강의 설교로 19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들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수시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벅차고 참으로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도 천사와 천군들이 호위하사 이 예배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찬양하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19장부터는 계시록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말세의 성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교회를 보여주심으로 그 시대마다 교회의 형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7이 재앙, 7 납발 재앙, 7 대접 재앙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은 이 땅의 악한 자들과 사탄의 세력들을 통해서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성도들도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서는 7 대접 재앙 중에 7째 대접을 쏟아설 때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음녀가 심판받는 내용이 18장 마지막까지 나와요. 그때 땅은 심판을 받아서 불타고 갈라지고 여러 면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한 것이 19장 내용이에요. 찬양의 내용인지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것을 감사드리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제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혼인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신랑과 신부가 완전히 교통이 들어가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은 20장 3절까지 나와요. 또 20장 4절부터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은 곡과 마국이 일어나서 잠시 얼음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심으로 완전한 심판을 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내용으로 22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이 장과 절은 우리 인간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장과 절을 만든 거지, 사실은 계속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절에 어떤 말씀이 어떤 뜻인가, 그걸 우리가 다시 리바이블을 해서 이해가 돼야 다음 절에 들어가서 은혜가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거대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 이때 있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내용을 들은 후에 하늘에서 큰 위성이, 그러니까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생명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셨으니까, 구원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전능한 능력으로 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 제목은 그의 구원과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이 때문에 구원의 찬송을 제일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이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의 능력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니까, 음료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니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어주었건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핍박함으로 주의 종들을 괴롭혔으므로 심판받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이, 지금도 이 말씀은 진행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성도가 찬양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고소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심판받아서 영멸에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는 구원을 받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이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지, 그들이 망하니까 고소해서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나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받아서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자유하게 됐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해서 찬양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심으로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니까 지옥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누리는 복락도 영원에서 영생이라고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지옥에 떨어져 고생하는 그것도 영원해요. 지옥의 불은 얄궂은 불이라서 구더기도 죽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게 타는 불입니다. 그런 형벌에 구원받으니까 찬양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요.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런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있을 것을 생각해보면 지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상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어떠는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구약의 그거니까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해서 24장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천사를 대표해서 네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네 생물이 24장로와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고 저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는 사실,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영원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표로 전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 방해를 해서 그럽니다.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그냥 끌어내는 것은 그 마귀 젖에 있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밥이 되기 위해서 마귀들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밥을 제사를 지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는데 깨어 있어야지. 잠자고 있으면 어느새 나는 내 자신이 지옥불로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 출생을 중심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목사님은 자기는 성령을 안 받았대, 보혜사 성령을 못 받았대.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 결국은 목회를 못하는 거죠. 뭐 그런 분에게 목회를 맡기면 양떼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그냥 목회를 못하도록 막아버리세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고는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도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각각 지체마다 하는 오장육부의 모든 기관까지 다 하는 일이 다 다르지요.
그것이 종합될 때 그 하나의 지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결국 완전한 지체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와 같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자가 하는 일, 성부가 하는 일 다 틀려요. 성부 하나님은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온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창조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 성령님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해서 섬기는 자가 돼서 복음을 전가하고 봉사하는 데 그를 가르쳐서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명을 중심에서 부르는 이름이 종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 복음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랬어요. 말씀하여 경외라는 건 절대 복종한데 전적 신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내게 득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꼬타리를 잡고 그러면 그건 마귀가 하는 속아서 하는 일들이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토를 다는 거지. 그래서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했어. 높고 낮은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높여 노래해야 되니 찬송을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성가대 찬양은 설교자를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약의 엘리사가 거무고 타는 자를 불러서 거무고를 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심으로써 어디에 개천을 타라고 했기 때문에 찬양을 설교자를 돕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이스라엘 실패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본문 이제 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아멘. 이게 1장 10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물의 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더라고요. 그런 말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의 권능과도 같이 놀라운 화답이 되어지더라는 것을. 그리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역하는 자와 마귀의 역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거역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물질 문명이 다 망하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날에 성도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굴복합니다. 성도는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안 믿는 자들은 벌벌 떨며 심판을 받는 것.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하나님은 완전하신 통치를 주셔 그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로운 통치이니까 찬양드리는 것.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사랑의 통치니까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벽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천국이겠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억지로 순종하지 말아요. 자원해서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더욱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헤아려 보고 자원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는 은혜로운 통치예요. 자기 없는 우리를 부르셨지요. 자기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자기 없는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얻는데 집이 부어서 얻는데 역시 은혜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지금까지 주 안에서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의 직업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